전미수님, 오늘 연중제 22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권위가 도대체 뭔지.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권위적이다. 근데 저 사람은 부드러운 것 같은데도 권위가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랑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권위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을 쫓아내 주시는 영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권위를 진정한 권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오늘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에게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 더러운 영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명령하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권위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면 들어요? 콧방귀를 껴요? 잘 듣죠, 그렇죠? 우리 자식들은 사춘기 제외고, 아무튼 그렇게 잘 듣는데 그게 권위인데, 그 권위가 이제 어떤 분들은 매로 때려서 무섭게 해서 하는 그런 권위가 있고, 어떤 분들은 말로 조근조근 잘 설명을 해서 하는 그런 설득해서 움직이게 하는 권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권위가 있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냐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3개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우리의 육체가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어떤 머리가 있는 거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를 움직이려고 하면 뭐만 들으면 돼요? 매만 들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몽둥이식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생각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갈릴레이, 너 그렇게 하면 계속 너 감옥에 가둬버린다?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폭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권위는 육체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 머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위는 뭐예요? 바로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그게 틀려서 내 말을 따라야 한다는 거를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면 머리까지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머리가 움직인다고 마음이 가나요? 머리로는 그래 내가 정략 결혼할 때 내가 돈이 많아서 집안이 정략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가지만 마음적으로 그 사람을 이게 마음적으로 그 사람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략 결혼해서 후회해서 막 이혼하거나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 권위는 바로 어디서 오겠어요? 영에서 오는 거죠. 마음이 영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몽둥이로 했더니 생각나는 분이 이분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라고 이제 궁예
라고 하는 분인 거죠. 그쵸? 후고구려인가요? 제가 역사를 잘 몰라서 이제 만드신 분이고, 근데 이제 이분이 아주 천민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라를 건국하는 분이 되기까지 한 건데, 이분은 뭐에 심취하셨냐면 불교에 심취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미륵불이라고 하며 거의 뭐 부처와 대등하게 생각을 하며 이렇게 했죠. 그러며 이런 무슨 뭐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런 것처럼 뭐라고 하는 그것도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러고 그것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본인이 이제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근데 육체 구원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있는 마귀들을 내가 쫓아내주겠다라고 하며 이제 여인들한테서 마귀 들린 것 같은데 그러면 철퇴로 여인들의 머리를 깨버려라. 너희들 머리 안에 마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에만 육체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독심소리, 뭔가 뭐 그런 거에 빠져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기침소리를 냈더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내었느냐 말이다. 그러니까 누가 기침소리 낸 사람 저요 그러면 이제 철퇴로 머리 깨져서 죽는 거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너 안에 있는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주겠다라고 해서 머리를 깨서 또 신하를 죽이죠. 이런 것이 이제 폭군이 이제 집안에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런 폭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TV에 정말 많이 나오죠, 그쵸?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그렇게 학대를 받아서 크게 이제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런 비겁한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권위가 없는 사람들, 육체.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제 설득해서 그거 손 씻고 먹어야지 이렇게 컬투쇼에서 봤는데 재밌는 이야기인 거죠. 이 어떤 엄마가 아이를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이제 폭력 쓰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2시간 동안 요즘 유행한다는 그런 아이들 공부법, 아이들 훈육법을 이제 배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가짜는 행동이나 말투를 일삼더라도 무시하거나 어떤 폭력으로 강요하지 말고 말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라는 거죠. 이게 2번째 권위인 거죠. 뭐 하는구나 채를 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해보겠니? 이런 채를 쓰라는 거죠. 한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자신이 깨달을 수 있도록 뭐뭐 하는구나로 설명을 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먼저 와서 남편부터 그런 채를 같이 써야 되니까 남편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뭐 하는구나 이런 채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남편이 출근할 때 출근을 하는데 이런 채를 써야 되니까 자기 출근하는구나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서 웃겨서 자기는 잘 놀고 앉아 있구나 뭐 이렇게 해서 출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오면은 너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구나. 손을 씻어야 병도 안 걸리고 또 음식도 깨끗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손을 씻어야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형이랑 동생이 둘이 싸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얹어주면서 머리에 안수하듯이 너희들은 그러니까 계속 한 거 유치원 애들한테. 그래서 너희는 학교에서 빨리 밥 먹으라고 그러면 빨리 들어와야 되고 근데 늦게 들어왔어. 오늘 늦게 들어왔구나.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러나 또 엄마가 마음이 아프니까 앞으로 빨리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엄마가 마귀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애가 막 해. 너희들 둘이 형제들끼리 싸웠구나.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애가 동생 애가 유치원 애인데 그만해 막 머리 주워서 잡으면서 그만하란 말이야. 차라리 때려 엄마 때려 차라리 막 그러며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 미쳐가는구나. 그래 그만하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머리로 솔직히 그것이 이 어떤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를 죄 짓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몰라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도 안 되는 거죠. 왜? 가장 나를 지배하는 거는 내 자신의 어디 뭐 장기 두거나 뭐 할 때는 그 왕을 죽여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듯이 헤드쿼터 이렇게 보스를 죽여야 끝나는 거지. 내 안에 보스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으로 내가 머리로는 이러지 않아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가슴으로 자꾸 저 오빠가 더 좋아지면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또 어떻게 항상 이렇게 삼류 영화만 봐가지고 그런지 아무튼 이 남편이 있어서 이렇게 저 오빠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내가 생각보다는 술로 하자 술로 어차피 다 해놓고 또 뭐 아무튼 그렇게 간단 말이야. 어차피 지금 늦게 들어가면 아내한테 혼나는데 에라 모르겠다 한번 혼나고 그냥 먹자 그러면 내 마음의 욕구를 따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면 권위라고 하는 거는 욕구를 바꿔줘야 되는 건데 욕구라는 놈이 어디 살고 있냐면 마음 안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욕구라는 놈은 뭐냐면 태어날 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욕구가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근데 새로 태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늑대한테 자랐다. 지가 늑대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뭐 해야죠? 늑대한테 젖 먹었으니까 나도 계속 피를 흘려주면서 내가 네 부모야, 내가 네 부모인 거 맞아? 라는 거를 증명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거는 뭐냐면, 영이라는 거는 뭐냐면 피인 거예요. 피.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내가 네 부모야 라는 거를 알려주어야 그 부모의 뜻을 따르게 돼서 내 안에 있는 욕구가 바뀌게 돼서 내 애가 진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뜻만 따라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는 어디에 의해서 생긴다? 성령에 의해서 생긴다. 성령께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치고 권위 있는 사람 치고 피를 안 흘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로 정말 제가 굉장히 좋게 본 건 아니지만 봤던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에서 드라마에서 이 미실이라고 하는 고현장 씨가 연기한 거죠. 이 미실이라고 하는 이 역할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선덕여왕보다도 이 미실이라고 하는 역할. 근데 이 미실은 왕이 있는데 그 실권을 쥐고 있는 어떤 집안의 여자인 거죠. 근데 그 왕이 점점 힘이 세지다가 보니까 이 미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실은 뭐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자기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화랑.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 사관학교 어떤 생도들을 자기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인간을 쳐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거죠. 데리고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얼굴에다가 화장을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는 이게 뭐라 그래? 결의 뭐 이런 건데 머리가 안 좋아가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화장을 하고 이제 내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 결의를 하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싸우냐? 싸움이 잽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군사는 수만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들 앞에서 앞으로 그들의 장군이 될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할복자살을 해요. 1열 할복자살, 2열 할복자살 하니까 막 군사들이 벌벌벌 떨고 임금까지도 그만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실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장차 자기 나라를 이끌 사람들을
이 사람을 위해서 강요하지도 않아. 그냥 할복 자살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위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권위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뭐를 해요? 순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권위인 거죠.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순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권위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도 그 보답으로 감사해서 지금 할복 자살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실한테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권위인 거죠. 그래서 다 무릎 꿇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거죠. 미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그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어디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에서 드러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마귀 같은 본성, 소유하려고 하는 그 본성을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뜻과 마찬가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권위를 세우려고 하느냐면 11조 내시라고. 그래서 저 때문에 11조를 냈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만큼 피를 100%는 못 흘리더라도 10분의 1은 흘리게 할 수 있는 권위, 물론 뭐 제 권위 때문에 흘리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래요. 제가 가진 다 모든 게 당신 겁니다. 라고 10분의 1만 그러나 봉헌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흘리게 할 수 있다면, 피 흘리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정한 권위인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과연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 먼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 먼저 부자가 돼야 돼 라고 소유하는, 남을 이기는, 더 많이 갖는 그런 욕구를 가만히 냅두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피를 흘려주시면서 너도 나중에 세상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피를 흘릴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당연히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권위를 닮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신 그 권위, 우리도 이렇게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 먼저 내가 피 흘릴 수 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일단 피 흘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생각하며, 또 오늘 하루도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웃어주는 행위, 그것도 흘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행위, 내가 할 얘기도 많지만 참아주는 행위, 그 다음에 내가 뭐 물질이 있으면 그것도 좀 나누어 주는 행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권위를 행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